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또 특히 건축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건물을 짓는 데는 참으로 다양한 공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을 떠나서 3D 프린트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는 다양한 현대적인 공법이 동원되면서 과거와 다른 아름다운 건물들, 멋지고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는 다양하고 크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아름다운 건물이든 보잘것없는 연약한 건물이든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문 없이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준대형 병원이라서 1층에 들어가는 문들이 3개가 있습니다. 동쪽 문, 서쪽 문, 남쪽 문 이렇게 3개가 있고 또 지하 주차장마다 주차장에서 병원으로 들어간 문들이 각각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반드시 문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출입하기 위해서 문이 없다면 그 건물은 건물로서 소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필요한 것처럼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출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양의 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양의 문은 양들이 출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통과해야 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양의 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에고 에이미 말씀의 3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가 문이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문이라는 문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 이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문은 문인데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양들을 목욕할 때에 이제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동네 근처에 있는 들판에서 양들의 풀을 먹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어지면 이 동네 근처에 있는 풀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다 양식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목자는 양들이 끌고 멀리 떠납니다. 먼 들판까지 가는 거죠.
집에 있는 마을에서 떠나서 멀리 있는 데서 풀을 찾아 이 양들을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멀리 가게 되어지면 하루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근처에 있는 풀들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임시 우리를 짓습니다. 때로는 나무들 통해서 짓기도 하지만 튼튼한 돌로 이 우리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 가시나무 같은 걸 두어서 도둑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튼튼한 양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 우리에 양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은 바로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을 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입구에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양들은 저녁이 되면 목자를 통해서 양의 문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아침이 되면 그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우리를 아무리 튼튼하게 짓지만은 양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만 문을 만들어요.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어지면 양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에 들어가게 하면 도둑도 침범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도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의 생명이 안전한 거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이 양들이 밖을 헤매고 다니다 보면 도둑들이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들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밤이 되면은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그들이 구원,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라고 말할 때 바로 내가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유일한 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은요, 어떤 문입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인데 그 문으로 누구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누구든지에 누가 해당합니까?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키우는 양들은 참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양들은 건강하고 튼실한 이런 양들이 있지만 또 어떤 양들은 점이 있고 어떤 건 병에 걸리고 약하고 또 성질이 고약한 아주 다양한 양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양들이 할지라도 목자에 속한 양들이라면 누구든지 목자가 지키고 있는 문을 통과해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부자든지 많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사회에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에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사랑하셨는데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오늘 문이라 말하는 것처럼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정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주일학교 때 가끔씩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가사를 바꾸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님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경의 진리를 향하여 도적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떻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 다른 길도 다 구원이 될 수 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한 가지 길밖에 없느냐? 다른 다양한 길 올라가도 다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밖에 없다. 오직 유일한 길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의 문이십니까?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의 문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9절 하반절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목자가 문 앞에 서서 이제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은 그 안에 있다가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여서 그 목자를 향하여 달려 나옵니다. 물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양들의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해서 목자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을 이끌고 들판에 가서 마음껏 양들이 먹도록 그들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양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달리 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들판에 양들을 많이 풀어놓아요. 근데 그 양들이 막 방금 풀고 있을 때 그 양들을 몰고 다니는 게 뭔가 하면은 양치 개들입니다. 양치 개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렇게 다 몰고 다니는 거죠. 평소에는 이 주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등장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양들의 이 털을 깎을 때나 아니면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들을 팔아버릴 때 주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양들은 오히려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동단입니다. 그것이 뉴질랜드나 호주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양치기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점박이를 해라. 너는 고집이 세니까 너는 고집쟁이다. 그렇게 양들 향해서 다 이름을 부르고 양들의 특징을 압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또 목자가 이끄는 데를 가서 들판에서 마음껏 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아닌 다른 존재들 있죠.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보다 먼저 와서 양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존재라고요? 다 절도요, 다 강도다. 이 도둑들의 종류 아닙니까? 절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테스라는 단어인데 몰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합니다. 강도는 레스테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다 도둑의 종류입니다. 도둑들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물건 훔치는 절도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힘으로 강도 짓을 사는 거죠. 근데 강도는 위험해요. 잘못하면 그 주인까지도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목자보다 먼저 와서 도둑들이 양들을 훔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들은 그 도둑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10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도둑이 양들을 훔쳐가는 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도둑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도둑들. 그 도둑 종류가 뭔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진리다 하면서 양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메시아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 외에 많은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율법의 이 본질 외에 다른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율법의 그 인간적인 많은 짐들을 지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이스라엘 양들을 훔치는 도둑들이었어요. 이들의 한 결과는 뭡니까?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양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짓 메시아라든지 이 거짓된 종교지도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한 9장 말씀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고치는데, 그 맹인된 고치는 사람을 보면서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며 출교시키기를 결정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맹인되다 눈 뜬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 참된 양들은요, 도둑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별을 내는 거예요. 양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양들 참 우리 생각하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이것이 목자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을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도둑과 달리 자신들을 평안케 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10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바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목자로서 하는 예수님의 사명임을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먹거나 아니면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한 분야가 무엇이 발전하는가 하면 이 바이오 기술이 발전합니다. 바이오 기술. 사람들의 건강이 날마다 좋아지는 거죠. 120살, 200살까지 목표를 정하면서 계속해서 의학이 발달하는 것인데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다 보면 사람들이 또 과거에 더욱더 건강하죠.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영생할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도둑이 있어요. 그 도둑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미혹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끌고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몰라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그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없습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단지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장수하고 100세 200세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사망의 병에서 건져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마시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에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